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성서일과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데, 하루에 성서일과가 이제 시편 한 편 하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 구약 신약 이렇게 한 본문씩이 들어 있죠. 다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들을 선택해서 묵상을 합니다만은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이제 말씀 아침 묵상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느끼셨을 텐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두 번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보았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구약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메섹을 향해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붙잡으러 달려가던 사울, 나중 바울이 되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한 다음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여 그 눈을 보게 하면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네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당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들을 사명으로 맡겨주십니다. 그 일이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그의 달라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기도의 사명일 수도 있고 찬양의 사명일 수도 있고 봉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섬겨주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맡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가실까요?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부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첫 소두 부분에 예수님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죠. 세례 요한, 원래 요한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뭐냐? 그게 세례죠. 그래서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왔고, 그가 광야에 처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이죠.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또 다른 말로 죄사함의 세례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요한의 이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한에게로 요단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다 몰려와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력 요한은 스타가 된 겁니다.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질문 하나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정답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렇게 말했다간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 말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말을 못 해버릴 정도로,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만큼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토로하죠.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부정합니다.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 앞에서 한 여러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올 때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와 그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과 나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원래 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묶어드리고 뭐 이런 역할은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이 말단 종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그것도 못 해드릴 만큼 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겸손하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름 없는 그곳, 거긴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거친 땅,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왜 이게 말이 안 되고 왜 이걸 기록한 성경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선 세례는 아까 무슨 세례라고요?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내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죄인 아니신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 누군데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를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이 거부하죠. 아니,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받게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까지도 일부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아마도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더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오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당신을
바닥까지 낮추신 거죠. 세례를 받으셔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는 오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공동번역으로 자막에 띄웠는데요, 공동번역의 뜻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죠.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죄인이 되셔야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들처럼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아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되시되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당신이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러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혹시 내 어떤 위치를 놔두고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에 있다 할 때라도 마음속에는 늘 내가 아닌데, 내가 이런데 라는 걸 품고 있죠. 예를 들어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때도 한편 내 마음속에는 나는 어른인데 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저 낮은 위치에 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걸 알면 놀래겠지? 사람들이 이걸 알고 놀래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품고 살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하는 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오히려 더 내가 높음을 더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 가끔
복지관에 봉사활동하러 가지 않습니까? 배식 봉사하러 가서 보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와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유독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도 자기 신분을 제발 좀 안 나타내면 좋겠는데 꼭 와서 그걸 다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봉사를 한다니까요. 그 봉사가 아닌 거죠. 그거는 봉사가 아닌 거고, 그걸 역이용해서 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 얻어보려고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할 거면 아예 모르게, 전혀 모르게, 모를 수는 없지만 혹시 알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이걸 알고 더 칭찬하겠지, 이런 생각은 꿈에서라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바로 그런 마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자 한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장 낮은 인간들, 가장 죄악된 인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철저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정신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흉악무도한 죄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 달려서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면서까지 그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자부하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고 회개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대충 어설프게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환히 열리고, 그리고 마치 비둘기가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쑥 내려오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내려오시는 그 광경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이지, 비둘기 실제 모양하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신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많은 권능에 있는 사역에 성령께서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모를 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지만 확인시켜주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바닥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난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십니다. 와,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더니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광경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서로 깊은 교통이 이 안에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복종,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 내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